우리가 많은 사람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근본이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는데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많은 스펙도 쌓아야 되고요.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 열심히 살기도 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또 그 현장을 군림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면은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이 차곡차곡 준비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려나갔을 때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현장을 살려나가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힘을 가진 현장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소만교회 대학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현장에 파송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뭐부터 하냐? 기도처부터 찾는 거예요. 그 기도처를 통하여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 축복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너무 견고한 거예요. 뭐 우리가 모든 무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지 싶은데 너무 견고하고 너무 잘 지어놓고 어떤 무장을 하고 들어가더라도 안 될 것 같은 너무너무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성인 겁니다. 근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악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주셨는데 현장에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을. 근데 정탐꾼을 갔는데 2명의 정탐꾼 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2명의 정탐꾼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그 현장을 갔더니 도저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냥 차라리 돌아가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불신앙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을 때 아니다.
이미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고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성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무리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론에 휩쓸리면서 아니다, 우리 저기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차라리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온갖 불신앙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냥 존재 자체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뭘 해도 그냥 다 예쁘고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제가 도희를 볼 때 마치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알겠지만요, 그냥 꼬맹이 아기, 귀여운 아기만 봐도 와 예쁘다, 또 안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요즘에 어제 도희의 인스타를 봤습니다. 파서 있는데 아침부터입니까? 우리 예진이가 그 인스타 댓글에 또 올려달라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남의 자식을 봐도 귀여우면은 막 사랑스럽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기 자녀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자고 있으면 눈뜨기를 바래요. 막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스러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예배의 비밀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육이 번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나는 제발 응답 좀 그만 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갖다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예배의 비밀을 알고 그 행복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으시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나로, 우리 가정으로, 내 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237 5천 종족의 그 현장까지도 내가 가진 이 비밀이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단에 장악되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네가 할 필요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열심, 경건, 노력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남겨놓고 너네가 조금 노력해야 하는 그 부분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견고하게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가시는지를 보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못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면은 땅에서도 풀리는 그 축복을 다 찾아 누리는 비밀이 있길 바랍니다. 다 이루신 그분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두드리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더불어 먹기 위해서, 나 또한 그와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고 또 내가 해야 할 것만 같은 거 내려놓고 주인께 맡기는 겁니다. 당신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시고 당신이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당신이 대신 살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언약만 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부터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 속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했을 때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이요, 그걸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이제부터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후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너네 이 말씀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인 무장을 든든하게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가정으로, 내가 있는 학교로, 내가 있는 현장으로, 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불러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야,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있으니 주인께 맡기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을 보는 그 현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부터 얻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도 생각 마음도 영혼도 지키시고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이미 그 큰 복을 다 우리가 받았는데, 존재 자체가, 신분 자체가,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거를 누리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시고 진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한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되구나, 하나님이 힘주셔야 하구나, 그걸로 끝이구나. 현장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파송받은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힘 주려고 나에게 이 현장을 허락하셨구나, 이 현장을 보이셨구나,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힘없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영적인 영향력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두 사람이 이상이 만났을 때 계속 강단의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은 말씀, 네가 붙잡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은 같은 겁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저 일을 하고 있고 전혀 상관없는 삶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호남세계 후대 복음화로 다 연결되어지는 그 시너지가, 그래서 나의 내가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제가 작년에 올 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대학 청년부를 두고 기도했던 게 삼오늘 개인화. 그러니까 삼오늘 개인화보다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부터였어요. 그래서 개인을 만났을 때 힘주고 계속 복음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서 사모늘이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게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계속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나요? 다은이 현장 그 한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만날 수 있으면은 나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이제 어제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갑자기 묵상이 되어지면서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시아로 갔는데 그 문이 막혔다면은, 마게도냐로 돌리셨다면은 그 속에서 내가 하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 나 안 만나지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근데 안 만나지겠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또 다르게 할 것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반성이 되어졌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친구를 만나겠다라고,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그 순간부터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원래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오후 시간으로 끝나고 오후 시간으로 하는 거 다 옮기고 해야 되겠다라는 저의 계획들을 다 세워놨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거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할게,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다은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관장님이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계속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그 전에 성교원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성교원에서 있었던 그 짧은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1시간 정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근데 우리가 뭐 한 거 없거든요. 그 친구가 아린이한테 혼났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었거든요. 눈 감아야지. 아린이한테 혼났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들이 얘는 좋았었나 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은 제가 우리가 소풍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 빼고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그럼 그때 오면은 제가 그 순간에 복음은 바로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또 한 번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는 게 있겠죠. 또 내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게 있겠죠.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확인시켜 주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설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게 막 자꾸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전도운동 시대를 하나님께서 70인 시대로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예전에는 교역자가 다 막 사역하고 현장 뛰고 그렇게 했습니다. 평신도 시대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미션홈에서 한 랩런트가 자기의 현장 속에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막 하는데, 자기가 이거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 건 아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딱 들으면서 시간표, 그러면은 구원의 길 워크숍 가지고 이 아이가 개인 현장 속에서 어떤 만남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냥 방향만 가지고 언약만 잡았을 뿐인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죠.
난 정말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밖에 없구나. 그거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해 나가실 거구나. 그렇게 인도받고 있으면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의 주역으로 다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과 교회는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절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라고 붙일 수 있는 거는 절대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 사람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 영적인 시너지를 완전히 가지고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영적인 그릇을 다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와,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한데? 이게 내 잘못이야?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아니야?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살리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그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이렇게 보내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구나. 이번 주에 친척이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친척이 상처로 온갖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는 말이 뭐냐? 당신네 가정만 나한테 연락 안 하면은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피해 준 게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받았던 세상의 상처들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 지금 자기 와이프가 뭐 쓸개인가 뭐 어디 부분을 드러내가지고 아이가 지금 2명인가 3이 있는데 한 명은 도희랑 개월수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봤을 때는 조금 성공한 위치에 있어요. 이제 체인점을 3개 정도 본인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낼 정도니까. 근데 자기의 문제, 아픔, 상처 때문에. 그리고 자기 동생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저한테도 숙모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아픔. 또 자기 사촌 동생이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괜히 막 우리 가정을 막 비난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무슨 말로 들리냐면 나 좀 살려줘. 나 제발 좀 살려줘. 근데 그 속에서 어떤 비난과 조롱을 하냐면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이가 생기고 내 사촌 동생이 다 낳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때 예수 믿겠다. 이렇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을요. 땅에 완전히 패대기 치듯이 할 만큼 그렇게 비춰질 만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조롱거리, 비난거리 그리고 계산적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사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그냥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쁜가 봐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전화를 할게요. 했는데 그 다음에 전화했는데 바로 튕기는 겁니다. 바로 튕기는 거야. 차단시킨 거잖아요. 저를 차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그 대신 나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겠다. 그 속에서 영적인 그릇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장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미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여리고를 찾길 바랍니다. 도무지 뭘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장망성 같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거 찾길 바랍니다. 각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사람은 뭐 무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르게. 그거를 먼저 찾길 바랍니다.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무엇이 나를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복음에 집중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냥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별거 아닌데 괜히 막 내 자존심 세우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나의 상처, 그리고 문제, 사람, 환경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내가 지금 과연 어디에 불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계속 불신앙하고 있는 그 요소가 결국은 나의 여리고인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입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분명히 그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 때 나팔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명이서 소곤소곤 하는 것들이 100명이 다 낸다고 하면은 그게 소음이 되어버리거든요. 1000명이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근데 7째 날에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로 인해 가지고 나팔 소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은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여리고를 찾는 그것의 키는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고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요, 진짜 예배가 기다려지거든요. 예배가 행복해져요. 예배 갱신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배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진이 전도 전략 메시지 듣는 거 보고 이제 여기다가 예를 딱 써놨거든요.
근데 오늘 대청 예배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처음 포럼했던 게 자기가 이런 적이 없는데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뭔가 얘가 힘을 얻고 있으니까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꼭 앞자리에 앉아야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중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지금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모든 흐름이 말씀을 가지고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 생각과 만남과 환경들,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때만이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과의 진짜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쌓여가지고 나의 영적인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야 당신 참 대단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내 수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급급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준으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증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성을 다 차지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플랫폼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수망대로 불러주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파수꾼으로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안테나로 세우셔가지고 이게 전 세계 237의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축복을 진짜 누릴 때, 그래서 나의 여리고 무엇이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내지 못하게 하는지 찾아내면서 진짜 복음 집중하면서 다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언약 잡고 미래에 대해서 그림 그려 나가십시오. 언약 잡고 미래에 대해서 그려 나가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청사진이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이 죽으면 내 삶도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단이 죽었다면은 현장도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매주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강단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내 삶 속에서 그 강단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삼원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그 말씀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 청년부의 또 흐름을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주일 강단 말씀, 그리고 대청의 강단 말씀, 딱 여러분들의 시절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막 시끄럽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타오르는 그 불씨는 꺼지는 것도 금방이잖아요. 막 요란하게 움직여가지고 막 대단하게 보여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져봤자 나밖에 더 남겠습니까? 뭔가 보여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목도하고 그것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면 떠들수록 거기에 사람은 몰립니다. 몰리지만 결국은 빨리 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서 남긴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축복을 대학 청년부가 누리면서 교회와 각 현장을 또 가정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때문에 부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붙잡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 가지고 같이 살아나며 같이 살리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이 살아있는 삶이 되고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